땅에서도 왕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땅에서도 왕노릇하라.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장차 왕노릇 할 사람으로서, 그래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처럼 자신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을 함께 부대끼면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교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성도가 왕이다 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유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그 본문은 선택을 못하고 찾아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성도들이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구절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장차 일어날 일이면서 또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조심스럽게 읽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도 이렇게 보면서 읽을 때에 우리가 유익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내용인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앞에 7 영들, 또 촛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4마리의 생물,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명의 기이하게 생긴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에 24 장로들이 금면류관과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24 장로들과 4 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예요? 24 장로들이 자기에게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로 드리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과 그 죽으심의 유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는 죽으셨다 하는 이 내용이 그들의 새 노래 가사말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오늘날 올바른 찬양의 가사, 올바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게재가 되어 있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노래하는 노래다 하면 그 노래는 모두 우리가 새 노래로 인정할 만합니다.
새 노래 안에 들어가는 이 노래 가사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저 나 기분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나 슬프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슬픈 이유는 내가 아직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기셨고 나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노랫말들이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들이지요. 찬송가에 게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게재되어 있는 것, 찬송가 공회에서 편집한 곡만 새 노래다, 뭐 노래다, 찬송이다, 찬양이다 그렇게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구분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이전시키셨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도 왕입니다만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노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죽으심과 그리고 왕 중의 왕 되심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10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또 거기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왕국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왕국이라 하면 왕과 백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라고 하는 말엔 내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도에게는 왕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나라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이 많습니다. 돈도 왕이 될 수 있고요. 친한 친구나 혹은 배우자, 자녀들이 왕이 되기 쉽습니다. 돈을 위하여 살거나 자기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살거나 혹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살거나 혹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 집단을 위하여 살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상을 위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기 전엔 우리도 우리의 왕을 제대로
모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내가 누릴 권세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나도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먼저 섬길 줄 알아야, 그래서 섬길 줄 알아야 섬김 받을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놓고 평생을 씨름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랫말이 그래요. 너네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이들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과 또 끝내는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의 문지기는 복되다고, 천국의 청소꾼들도 복되다고, 천국의 화장실 청소도 복되고 설거지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희생을 드리는데요. 그 희생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심지어 아직 죄인인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범, 제사장 된 모범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바늘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러면 나도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라 한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 곧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도 감수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좀 희생을 좀 해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밥도 좀 사주고 또 희생도 하는 겁니다.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은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도하러 갈 때 커피 한 잔 드릴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는 물건을 좀 사는 겁니다. 고구마를 팔면 고구마를 사고, 기름을 팔면 기름을 사고, 그렇게 해서 조금 희생을 하는 거. 그건 뭐 내가 욕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고 주고 팔면서 내가 감사를 받는데
뭐 어렵겠어요. 그렇게 좀 해보고, 좀 마음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밥도 좀 사주면서, 우리 조희선 사모님이 밥 사줘가지고 가면서 전도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제사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앞으로 올 것으로도 믿지만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일로도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첫째 부활을 얻습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잘 죽기 전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아야겠죠? 저는 이것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배운 대로 살면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 그 모습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인도해야 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나의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직분을 함께 맡은 직분으로서 자신이 맡은 구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노릇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이지요. 또 내가 구역장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양들을 두시고 내 사회, 직장에 혹은 내 친구에 하여간 혼자 살지 않도록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옆에 한두 명쯤은 꼭 붙여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교회로 이끌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오늘날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노릇하면 우리가 흔히 권세 이렇게 막 누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왕노릇이 쉬운 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제발 교회 가자. 구슬려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을 땐 이렇게 발 씻어주러 온 거다. 그러니까 니들도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발 씻어줘라 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때 진짜 왕의 자리를, 왕의 지위를, 그리고 왕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될 준비를 하는 그런 날들로, 그래서 왕노릇하는 날들로 보내다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천년왕국 때에 왕권 주실 때 그때 당당히 왕권을 딱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행위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읊어봐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왕노릇 할 준비는 평생 안 해놓고서 나중에 돼가지고 아 왕권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나 행위록 딱 읽어볼 때에도 너는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준비를 잘했구나 하고 왕지위를 받아라 이럴 때 아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을 준비하며 왕권 받을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될 자격은커녕 죄인으로서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으니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자격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너무나 쉽게 받아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왕권을 오늘 이 땅에서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것도, 핍박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기꺼이 내어주거나 섬기는 것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날에 당당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